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가 그런 법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아무 일 없고 못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 되길 바란다 하면은 산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산신 기도를 가을 산신 기도 참으로 좋은 기도인데 기복신앙의 그야말로 그 가장 높은 사령탑에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선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의식주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동료나 지인들이나 편안하고 무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라는 게 있습니다. 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를 이루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고 살아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 되면 공덕을 이제 이렇게 베푸는 공덕지간은 반드시 필요여경이다. 팔자에도 없는 그런 복이 온다. 경사가 온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정진하는 우리 중생 우리 본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분도 있고 직접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사실 새벽이 좋습니다. 1인시라고 해서 3시 반부터 5시 반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처님 전에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도는 인시, 새벽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느 달에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바로 이 달에. 이 달이 음력 9월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그 개띠이신 분 계십니까? 띠 중에 개띠. 이분들은 혜택을 좀 받아요. 수월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양 철학에서는 천문의 달이다. 하늘문이 열린다. 근데 불교에서 볼 때는 하늘막이 좀 얇아져서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는 보통 이제 베타파가 나오는데 저쪽 하늘에 계신 분들은 알파파가 나와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소통이 되면. 소통이 되면은 뭐 사람이 미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신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계하고 인간계는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법칙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늘막이 얇아지면은 알팔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중들하고 소통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천문성이다. 하늘문이 열린다. 상달이다. 양력으로 10월이고 음력으로 9월이다. 가장 좋은 기도 날이다. 기도 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승려 입장에서는 우리 그 신도들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 신도가 하나 생기면은 눈 한마디하고 안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도가 하나 생기면은 걱정이 또 한짐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날을 받아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 또 기도하는 도량은 또 도량 청정 무아의 천수명이 나오죠. 도량을 또 청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시절이 좋아가지고 충전토리도 나왔더라고. 그거 들고 이제 나무도 다 이렇게 그 잡목들도 제거하고 칡뿌리도 이렇게 이따가 그 산신각 보시면 이게 머리 스타일이 산 머리가 저 머리 스타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앞두고 과연 이번 3달에 산신제에 동참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역시 그 산신은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역대 최강으로 좀 많이 동참을 하셨어요.
있어요. 이 자리에는 많이 못 오셨지만 온라인상으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신이 날 때는 뭔가 가피 기독교로 치면 은혜가 좀 느껴지면 신이 나겠죠. 근데 이 승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자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도를 앞두고 산에 계신 분은 산신이고 이 도량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량을 좀 청정하게 하면 좋겠구나 했는데 역시 정확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동참을 전국에서 곳곳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한 그 외도문 중에 타종교에서는 뭐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는 가피라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가피. 이걸 받아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가피냐? 명운가피. 명운가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여러분들이 시켜줘야 돼요. 물론 그 집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선사를 직접 찾아서 부처님하고 눈도 좀 찍고 그리고 이따 이제 그 산신각 가서 오늘 그 산신제 기도를 할 텐데 그분한테 가서는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이 대화를 좀 하세요. 그냥 그 멀숙하게 와서 그냥 불전에 이렇게 놓고 그냥 향키고 절만하고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해도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시원하게 들어줍니다. 산신은. 그 일이 막 술술 풀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여러분 한 7가지 해도 돼. 근데 부처님한테 와서는 한 가지입니다. 진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그 산신전에는 스스럼없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 스님 산신은 이 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건 민속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자비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왜냐면 부처님이 우리나라에서 나셨으면 좋았는데 인도에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산신이나 칠성이 우리에게는 부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그 예전 1960년, 70년대에는 이 산신이나 이 칠성 같은 이런 신중신앙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산신각을 다 태워버리고 또 칠성각을 없애버리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가 자비문중인데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안 받아들여주면 그 타 종교하고 우리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뭐 유일한 뭐 신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서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너그럽고 자비로워서 우리 한국의 민속신앙을 이 산신신앙을 받아들여줬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산에 불이 나고 스님이 아프기도 하고 신도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호칭이 뭡니까? 집안에서 엄마. 네, 엄마 또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집안의 어른이에요. 대사를 이렇게 좀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니까 바깥 양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서는 주인이 산의 내무부 장관은 바로 산신 도량신 이 털을 시키고 산신을 홀대하면 저리 불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산신을 믿기 때문에 화재고음 같은 거 안 들어야 되는데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만 들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데 근데 그 보험회사 사람이 되더라고요. 스님 이거 한 대여섯 개 드려야 된다. 하나는 큰 고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만 들었어요. 여기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는 첫 번째가 부니까 재물입니다. 그 사업. 소상공인도 계시지만, 우리 소상공인 계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불교는 부자가 만들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왜? 이 산신 때문에 그래요. 돈은 이분이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팀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이 벌면 좀 베풀어요. 돈에 병이 걸리면은 선신도 제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피의여경이다. 집안에 팔자에도 없는 공덕이 온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이따 가서 열심히 하시고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건강, 재물, 사업, 자식 문제, 오래 사는 거, 수명 복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쪽 면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방향으로 치면은 동서남북 중에 동쪽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보여요? 동쪽만 보이죠. 근데 우리 불교는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그런 불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주 부분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망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부에 관한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 그 다음에 이제 성욕도 있을 것이고, 권력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라든가. 그런 세계가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욕계라고 하거든요.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간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데, 독은 서서히 퍼집니다. 그 중에 이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탐진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진치 삼독이 이렇게 그 주류를 흐르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할 수 알아야 돼요. 정리를.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지혜로 동서사북 남북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견해를 좋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물질적인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고, 시절이 닿으면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갈아입고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너무 우리가 탐내고 있는 세속의 이 욕망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거니까 적당히 하고, 그리고 다른 세계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불자거든요. 이런 마음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기도를 해야 오늘 주시는 이 산신의 가피를 여러분들이 다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는 욕망의 세계니까 남들처럼 이 탐진치에 그냥 가자 이래 되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통이 옵니다. 왜? 그냥 탁 잘라가지고 좋은 것만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또 변해요. 즐거울 낙은 반드시 고로 변합니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뒤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산신기도 날에 여기 개용전에 들어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기도를 하느냐. 위대하신 그 석가모니 스승님이 여러분들을 뺏거라는 대로 다 지켜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탐진치의 그 삼독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못하게끔 그것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큰 힘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큰 인사를 큰 부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신들인데,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의 신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오늘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신각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법문을 드리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불자는 견해를 잘 가져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되고 한쪽 면만 보지 말아야 돼요.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이 삼독에 끄달려가지고 결국에는 신신두껍이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 비보,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평화상을 받았고 24년 만에 이제 문학상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노벨 문학상은 그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상을 받은 이유는 그 노벨 그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 시적인 산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그분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적인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은유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썼다는 얘기죠. 우리 불자는 그래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시인은 어때요? 다른 걸 보죠. 이 우리 승려계에서는 유명한 시인이 고은 시인도 있지만은, 그분도 원래 스님이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석세로 나가셨지만. 그리고 법정 스님이 계시죠. 무소리에. 그분의 그 글을 보면은 연꽃을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고 연꽃을 만나고 오는 바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렇게 은유로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 이 큰 스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는 거구나. 중생은 말이죠. 중생으로 삽니다. 범부는 범부로 살아요. 범부를 인도말로 하지만 어린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탐을 내고 어리석은 건데, 그 견해를 바로 가져가지고 우리가 정견, 제대로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보면 괴로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그 한강 그 작가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고 남들에게도 그것도 알려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뒤에 계신 분이 평생을 40년을 남북으로 가시면서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쌀이 쌍수나무 아래서 열반하실 때까지 우리 인간이 이 욕계에서 욕망에 휩싸여서 고통을 받는 것을 저분은 이미 아시고 출가를 28에 하셔서 40년 동안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주신, 가르침을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은 그 가피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한가피, 명운가피를 받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본문을 여기서 마치고 커다란 가피를 얻도록 기도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